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정죄가 뭡니까? 헬라어 보면요, 카타크리마라고 되어 있어요. 카타크리마. 이건 뭔가 하면 저주의 판결을 뜻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죄를 위해 판결할 때 사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사형, 정죄.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죄로 인해서 결국 죽어야 한다는 형벌을 받는 것이 정죄예요.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최종 판결에서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받을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사형 판결을 다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영원히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또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제 저주의 판결,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1절을 바꿔 말하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정죄, 즉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주어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를 수 있는 행위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들이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징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자녀라는 표시. 징계가 없으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이지 또 참 자녀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우리가 징계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찌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요, 휘장이 몇 개나 가려있는지 몰라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성소 앞에 나가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 제단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그 성소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들. 휘장이 다 갈려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다 제거되었어요. 아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18절 말씀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들어 사실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 그 사실을 못 깨달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힘있는 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저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깨닫고 나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죄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죄를 깨끗이 했으니까 죄와 상관없어. 그렇지 않죠. 죄의 문제는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 선택받은 믿는 자들, 또 구원자뿐만 아니라 사명자들도 예 없이 죄의 문제 속에서 늘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요, 하나님 만나고 사명자의 길을 걷고 목사 안수 받고 막 목회하면요, 정말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자유로워지겠지. 그러나 목사 안수 받고 해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죄의 결과가 불신자들과 신자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불신자들과 달리 목욕한 자들입니다. 목욕한 자들. 아멘.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에 대해서 사형 판결,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지옥불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요. 징계. 왜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회개하겠습니까? 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징계를 주시는 것은 회개해서 주님의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발을 씻게 하기 위함이 바로 그건 거예요. 오늘 계시록 우리가 3장 19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 오늘 12절 히브리서 10장 5절 계속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준함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징계해요. 아버지가 징계해요. 누가 징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요, 어떻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징계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 징계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징계를 통해서 내가 더 낮은 자로 설 수 있다면 징계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저 역시가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시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징계를 받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징계의 장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를 빨리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되어도 버티면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게 하신 분이에요. 버리게 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일으켜서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징계에 버티고 있다면요, 우리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명함은 회초리로 징계하실 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불신자들의 죄의 결과는 정죄. 오늘 로마서 1장 28절은 정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를 지어도 막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유기라고 하죠. 유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요 우리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남의 자식이 사실 길거리 지나면 잘못된 거 꾸짖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도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남의 자녀는요 막 어떻게든 간에 우리 사실 내버려둬요. 내 자식 키우기도 바쁘니까 우리 내버려둬요.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 받은 사람 외에는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 부름 받은 외에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 속에 들어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놔두면 선으로 가지 않아요.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간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교회 목사님을 무디 목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네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목사님. 무디 목사님은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은 지금 스스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 분이 대답해요. 아닙니다. 저는요 교회 다녀요. 열심히 출석하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디가 얘기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요 고통스럽지만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를 주시면요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면 우리들은 그 징계의 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발견함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의 의미는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인입니다. 주님의 사인. 돌아오라. 잘 나가던 탕자, 우리가 잘 나가던 탕자가 그 잘 나갈 때 주님 알았습니까? 아버지를 알았습니까? 그 탕자가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것이 어떤 계기였습니까? 그가 뭐 배불리고 잘 나갈 때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 몫이 당연히 제사인 줄 알았어요. 그 챙겨 나갈 때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배고픔과 굶주림을 통한 징계의 현장에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쥐 없는 면을 먹는 그 정말 인간의 최바닥에까지 전락한 그 순간 그 징계의 장에서 이 탕자는 아버지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바로 징계는요 우리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냥 맹숭하게 정말 교회에 그냥 다니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오늘 그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자리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넘겨버리고 맙니다. 하루를 살면서 그냥 자기 몸은 깨끗하게 씻고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씻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씻지 않고 그냥 하루를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불순종인지 깨달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아무 감각 없이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여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복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 사이에 우리가 죄로 가로막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데는 우리만의 이유가 있죠.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잘못한 걸 보고 너 회개 했더니 초등학교 아들이 대답하기를 회개한 거야 또 죄 지을 텐데 또 죄 지을 텐데. 그래서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죄 짓는 것과 회개를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회개에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회개의 삶이 없는 겁니다. 회개로 인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회개가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까? 그것은요 회개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기 때문에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니까 회개의 좌절을 겪는 거예요. 또 죄질 수밖에 없겠구나. 또 죄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전부는요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앉고 일어서고 눈 뜨고 할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는요 다 주님께 짓는 죄입니다. 주님께 짓는 죄. 표면적으로는 죄와 또 배우자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 직장 동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은밀한 죄 이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양에서의 그 영화처럼 나는 하나님과의 회개했으니까 나는 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 안 해도 돼, 용서 안 빌어도 돼, 난 뻔뻔하게 살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먼저 내가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나는 이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거짓이라는 하나님과의 회개 속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지은 죄, 모든 근본적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만한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 회개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작은 죄가 작은 죄로 보이지 않아요. 그 죄도 큰 죄로 보입니다. 그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 또 이렇게 죄를 졌군요. 제 마음속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되고 예수님은 나에게 더 분명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죄안 지려고 우리가 무진장 막 애를 쓰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죄 지으면 어떡해? 죄 안 지어야지.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수없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래도 또 그렇게 안 돼요. 또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적 의무감으로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이기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이 땅에서 다 태어난 사람 다 범죄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게 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작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죄를 이기실 능력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를 이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죄를 이겨 내가 참아야 돼.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 중에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며 은밀한 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혼자 있는 시간, 그 어둠의 곳은요,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죄,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곳에서 죄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뭐 마약도 하게 되고, 요즘 보면요, 또 성추행도 하게 되고, 또 숨어서 온갖 죄를, 살인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CCTV만 피할 수 있다고, 사람의 시선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온갖 죄를 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의 시선이 없는 곳에 하나님조차 없다면요, 사람들이 저지르지 못할 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그 앞에 죄 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 혈기 부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야한 동영상 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예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이 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는 바로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죄를 감싸주시는 그런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요나의 잘 아는 우리가 인물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죠.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서 일본 도쿄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가 정말 회개하는, 왕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니느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죄의 종노릇이 되기를, 오늘도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죄를 통해서 징계의 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오늘 죄에서 우리 건짐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의 자리로 이끄세요. 회개의 자리로 이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의 자리를 이끌 때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자리라고 깨닫고 그래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전락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는 까닭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서 3장 8절 9절입니다. 주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의 종말,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 미루시는 까닭,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사는 까닭은요, 우리를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우리는요, 복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오늘 욥기서 5장 17절, 욥기서 5장 17절 같이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매 순간 회개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때 그 자리는 바로 저주의 자리,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 전화 위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회개의
생명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지고 도와주시는 청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그 씻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그 자범죄들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그 징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무엇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혈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